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오늘의 내용은 21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왜 거듭남이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거듭남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난감 광고를 본 적이 있죠? 당연히 TV를 보면서 장난감 광고를 보면 그 광고들은 역동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변신도 하고. 근데 그런 장난감 광고 끝에 이런 문구들이 보통은 있어요. 본 제품에는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건전지 없음이라는 공지를 보지 못하고 부모님께서 그 장난감을 여러분에게 선물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은 민망해지고 아이는 속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보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대했는데 건전지가 없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실망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에는 장난감 광고처럼 실망감을 안겨주는 건전지 없음이라는 그런 공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좋은 소식은 죄 사함과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 건전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붙드시고 그 성령님만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 할아버지도 높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흥미로운 인물을 한 명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 제목인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얘기하면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그분과의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표적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자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평가한 것입니다. 즉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되게 특명스럽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찬사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셨고 그 대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곧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주님의 계획도 이미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더 잘 체험하고 그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은밀한 정보를 얻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거듭남과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던 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은 나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나의 가르침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답을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 대화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우리 14절 15절을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야기는 구약 시대의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불행한 처지, 광야에서의 그 처지를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다 죽게 한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들 중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뱀들이 사납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높이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악의 상징이었던 그 뱀을 올려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 놋뱀에 비유하신 거예요.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는 상징인 동시에 구원의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니까 거듭나란 말이야. 니고데모에게 영생과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들을 그런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고 이 본문을 본다고 하면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때 사랑은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채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즉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내어 주셨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살인죄로 체포된 범죄자가 그 죄가 입증이 되어서 이제 재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즉 불신자는 유죄가 확증되어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이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죄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형 집행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형이 이미 집행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상처들을 민간 요법으로 치료해 보려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오직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도 높이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치유받고 죽음의 형벌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복음서 앞부분에서부터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한 삶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이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아버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그 사역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나 또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회심, 즉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인생에 거하심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의 나의 삶은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